안녕하세요. 저는 84년 구원받은 전현수 형제입니다.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이제 한 2001년도에 이렇게 전도인을 시작해서 2003년까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제가 2002년도에 우리 동대문 교회 같이 이제 동대문 그 교구일 때 같이 함께 한 1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교제를 좀 함께 했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많이 있고 너무 감사하고 또 그때 동대문 교구가 현재는 4개 교회가 돼 있어서 그 10년 좀 넘는 세월 동안 많은 것이 이제 좀 변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동대문 교구가 여기 서울 동대문 교회 또 광진교회, 중북교회 또 중랑교회 이렇게 4개가 됐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또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제 2003년도에 이제 또 천안교회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또 2년 정도 있다가 2005년 9월에 이렇게 이제 몽골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작년 4월에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몽골 갔을 때는 한 3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아파트에 모여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인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전도가 2004년도에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10년 좀 넘었는데 한 식구들이 한 3,000에서 3,500명 정도 이제 모이고 있고 교회는 25개 교회 장기 선교사님은 17분이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한국에서 뭐 많은 기도와 그 엄청난 그 도움을 통해서 빠르게 좀 전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현지 전도인도 지금 현재는 12분입니다. 그리고 한 6, 7분의 상담인들이 또 교육을 받고 계시고 이제 작년 하계 수양회 때는 물어봤더니 4,400명이 좀 넘게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 10년의 세월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기적들도 많이 체험하게 되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또 하나님께 많은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10년 좀 지나고 한국 나와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온 지도 이제 한 거의 9개월 정도 돼서 이제 좀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또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 또 많이 계실 텐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소중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과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기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할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코자 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짧은 말씀만 깊이 묵상이 되고 잘 이해하고 실천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이 또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좋으세요? 다 잘 지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만 잘 실천이 돼도 정말 훨씬 더 좋은 인간관계를 또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배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세 개로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 가운데 사는데 어떤 사람의 죄를 발견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우리가 신령하고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그 죄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올바로 권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형제 자매의 죄를 봤을 때 그것이 그 형제 자매들만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죄를 동일하게 나도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형제 자매들의 죄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나도 그런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목을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거는 신앙의 성장과 진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더욱더 변화시키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잘 묵상하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신앙이 좀 자기를 돌아보고 성숙하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쉽게 남을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면은 그것을 마음에 기억해 뒀다가 그런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뭐 집에 들어오든지 누구를 만나면은 남 얘기를 하는 건 아주 정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남이 잘못한 걸 잘못하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일상적인 그런 대화였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왠지 마음에 걸림이 되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여러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안 좋은 말을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 양심에도 걸리고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한 적 없으세요? 우리 이렇게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일이 꽤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내 마음의 양심에 걸림이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것은요, 적은 문제가 아니고 아주 큰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여기를 붙잡고 누가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6장 37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비판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한 100번을 비판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또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나를 100번 비판하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니까 비판받지 않을 것 같지만은 성경의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100번 비판했다면 100번 또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비판받고 싶습니까? 칭찬받고 싶습니까? 칭찬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 100번 칭찬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남을 100번 칭찬하면 됩니다. 근데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칭찬 많이 하세요? 비판 많이 하세요? 예.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그 죄, 마귀에게 속았던 그 삶이 익숙해져 있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 때로는 정당하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는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게 들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형제 자매들의 죄를 분명히 봤거든요. 우리 이제 교회 가운데서 더 형제 자매들과 가까이 이렇게 다가서게 되면 더 가까이 다가설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처음에 몽골 갔을 때 여름 때 이렇게 9월 달에 갔으니까요. 그래도 초원이 이렇게 푸르른 상태였거든요. 그 들판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착 보면은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으면은 그 윈도우즈 바탕화면이 될 정도로 이렇게 참 아름다워요. 근데 그 멋진 곳을 이렇게 걸으면요 좋을 것 같죠. 소똥, 말똥, 양똥 해가지고 똥 피하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곳을 걸어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교회를 처음에 바라볼 때는 정말 거룩한 것,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되죠. 정말 교회는 아름답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올바른 거에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 거룩해 보이는 형제 자매들 좀 가까이 다가서니까는 서로 그 죄의 냄새가 나는 거죠. 예, 서로의 연약한 부분이 발견이 되고 그 죄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죄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그것이 마음의 문제가 되고 쉽게 그것을 비난하는 쪽으로 되는 게 아주 쉽습니다. 아, 좋은 줄 알았더니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살아가지? 저 자매는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지? 저 형제만 없으면 내가 교체 잘 나올 텐데.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형제자매들의 죄가 내가 커 보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의 죄는 그 티같이 작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안에는 들보같이 큰 죄들이 있는데 그 죄를 보고 그걸 비판하는 죄는 또한 들보같이 아주 큰 죄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제자매 내가 보이는 죄보다도 내가 그것을 안 좋게 보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죄가 들보처럼 훨씬 더 큰 죄라는 겁니다. 이해 가셔요? 근데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거냐.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떤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고 있을 때 내가 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재판자의 자리에 서서 어떤 사람을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큰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네.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동일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현재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요, 다 손에 돌을 들고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그러니까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돌로 쳐 죽일까요?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아마 십계명 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다 놓고 젊은 사람까지 다 갔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도 그 율법을 보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죄가 더 많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져다 돌을 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돌 들고 쳐도 되거든요. 돌 들고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내 죄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죽어도 되는, 죽일 죄를 졌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를 정죄치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 때문에 그가 고통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은 비방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은 사랑의 대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쉽게 비난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가 불편해하고 그들 미워하는 마음이 마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고 있다면 그분은 그 상태에서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실제로 그래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형제자를 미워하면 그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헤매고 방황한다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어둡고 헤매고 방황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동대문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나는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분이 혹이라도 있으면 그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비판이라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혹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형제 자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비참한 형벌을 받아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누구만큼 사랑하시는 겁니까? 누구만큼이요? 예, 우리를 예수님만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은 예수님만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문제가 있어 보여도 그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만큼 하나님은 사랑해 주고 계셔요. 그들 하나님 보시기엔 특별합니다. 나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좀 불편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정죄하고 있는 상태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나는 존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또 그 예수님께 주려 하는 모든 은사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려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엄청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축복 많이 받고 사세요. 여기 보시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현재도 하고 계셔요. 근데 내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그것을 잘 받지 못하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잘 받지 못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 교회도 이 비판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그 당시 시장에 내다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 숭배하고 바쳐진 파는 고기였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한테 절을 하고 이 고기를 잘 팔리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제물을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 자매들은 이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주어진 4가지 법이 있잖아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그걸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그걸 멀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신앙이 좀 잘한 형제 자매들이 고기를 막 잘 사 먹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밖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그것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그것을 말한 자와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안 먹으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100%가 우상의 제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 먹는 것 중에 우상의 제물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신앙이 어린 형제 자매들은 그 신앙적으로 좀 오래된 형제 자매들이 고기 사 먹는 것을 보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저렇게 먹지? 비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한 형제 자매들은 또 고기를 사 먹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돼 있어요. 아이고 신앙이 언제 저것밖에 안 될까? 아직도 신앙이 저렇게 어려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누가 잘못했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예. 우리 로마서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누가 잘못했습니까? 예, 둘 다 잘못했죠. 예.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왜요? 그들은 그 자기의 신앙에는 먹지 못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쉽게 정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의 신앙의 수준으로 바라보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판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이 그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를 사 먹지 못하는 것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헷갈려요?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기를 먹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자기 신앙에 맞게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는 업신여길 내용이 아니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줘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들은 아마 자기와 비교하면서 자기는 더 신앙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비판했던 것 같아요.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대로 열심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 하는 모습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예,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왜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기를 그쳐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쉽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악한 죄입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한 6년 반 정도 울란바토르 교회에 있다가
이제 시골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 시골 교회 한 3년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한 70, 8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중환학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차로 한 3시간 정도 울란바토르에 떨어진 그런 한 2만 5천 명 정도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가 울란바토르 교회당에 있을 때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좋은 교회당이 그 내가 사는 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니까 중화라는 곳에 오셨다 그래서 저는 거기 어디 붙였는지도 그때 몰랐거든요. 2006년도쯤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둘째 치고 한번 말씀 좀 들어보겠냐고 물어봤더니 배우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원래 이제 구멍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거기에 물건대로 울란바토르에 나왔다가 그냥 우리 교회당이 항상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뭔가 진리를 간절히 찾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간증 들어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 교회당으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제 발로 두드러 이끌어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상담을 받아서 한 3, 4일 정도를 그냥 울란바토르의 친척집에 거하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니까 구원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구원받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내가 사는 고향에도 전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전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도가 아주 잘 됐습니다. 막 30명, 50명 막 새롭게 모이는 게 새로운 사람이 모이는 게 아주 쉬웠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50명 모아두면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50명 모으는 게 쉽다 그러더라고요. 왜 쉽냐 그랬더니 내가 아는 그 중화의 친척들도 있고 또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모으면 50명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그럼 모아놓고 전화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모아놨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갔더니 구경 조그만 소극장에 사람들을 이제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0, 7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첫 그 중화에서 집회를 이렇게 했고 그걸 몇 번 하면서 거기 이제 중화라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곳은 그냥 제 발로 찾아와서 교회가 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한 6년, 7년 우리 이제 한 6년 정도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렇게 시골 교회니까요. 울란바토르보다는 약간 신앙적으로 어리지만은 그때 처음에 이제 그 구원받던 그 자매님이 거기 어머니 회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올해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도 어머니 회장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 남편도 되게 착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해보니까 남편은 아무 직분도 없었는데 너무 착하고 또 순종적으로 잘 하길래 그분을 그 다음에는 구역장님 시켰거든요. 그 남편을. 근데 1년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 회장님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데 좀 얘기를 좀 해줘야지. 안 해주니까 내가 시켰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어머니 회장님이 그래도요, 우리 남편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고 지금도 좀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쭉 이제 자세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 얘기를. 근데 벌써 한 7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전에도 약간 부족했는데 남편이 더 부족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렇게 경제력이 약했는데 그 사고가 난 이후로는 자매님이 거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그 가게를 하면서. 남편은 옆에서 그냥 도와요. 근데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매님이 힘들겠어요. 몽골은요,
한국에서는 가장이 남편이 아내예요? 당연히 남편이잖아요. 몽골 대부분의 가정은 아내가 가장입니다. 결정권이 거의 부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큰 소리 치면은 남편이 아무 말 못해요. 그런 분위기는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그 자매님은 그래도 남편을 이렇게 공경하는 모습을 항상 가지고 존경하고 해주고 좋은 말만 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장님을 되게 존경하게 됐거든요. 더. 그 어머니장님이 참 이렇게 차분하고 순종도 잘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장 역할도 아주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갔을 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지만 이렇게 통통하신 아줌마가 있었는데 아주 성실하게 구원받은 지 오래 안 돼서도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분 직업이 일수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아주 지혜롭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화라는 시골 교회는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서 돈도 제일 잘 벌고 있었어요. 헌금도 제일 잘해. 제일 잘하는 게 제일 많이 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도 이제 조장을 시켰어요. 조장 일도 너무 잘해.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리고 씩씩해요. 남편이 그때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 부인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안 나오면 혼나니까 같이 와서 말씀 듣고 하다 몇 년 지나니까 그 남편도 이제 구원이 확실해졌는데 그렇게 남자답게 신앙생활하는 자매님. 그래서 조장을 시켰더니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년 그 끝에쯤 됐을 때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대뜸한다는 말이 목사님, 어머니장님 바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바꿔야 된대요. 왜 바꿔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장님의 사랑이 너무 없어요 그러더라고. 왜 사랑이 없냐고.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 시골교회의 청년들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사냐고. 그래서 내가 이 청년들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많이 해줘가지고 좀 많이 먹이려고 하면 그 어머니장님이 그걸 볼 때마다 지적하고 좀 밥 적게 하라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회장은 사랑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중화학교회가 사랑이 별로 없고 이게 어머니장이 바뀌어야지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머니장이 잘못했을까요? 어머니장님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나 본데. 저는 어머니장님도요 너무 이뻐요. 왜요? 어머니장님은 이 자매님이 해도 손이 너무 큰 거예요. 하는데 너무 많이 남기는 거지. 근데 그 자매 입장에서는 할만해. 왜냐면은 자기가 헌금도 많이 하거든. 근데 어머니장님은 이제 교회의 그 경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매님이 이제 좀 규모 있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잘 맞춰서 하라고 자꾸 하는데 자기가 그 사랑하는 모습을 몰라주고 자꾸 제약하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조장님은 어머니장님이 아주 싫은 거예요. 자기가 일할 때마다 자꾸 태클을 거는 거죠. 그래서 원수예요, 원수. 마음에. 미운 마음이 딱 들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그 조장님도 너무 이쁘고, 어머니장님도 너무 이쁘고. 근데 둘 사이에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한 가지가 전혀 양쪽에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시각으로 보면 죄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게 중화학교에만 그러겠어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들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식당에서 자매님들끼리 간장파 소금파 해가지고 막 싸웠다고. 여러분 간장으로 간을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소금으로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어느 교회 갔더니 소금으로 해야지 성경적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잘하면 되는 것이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확정해버리니까
남이 하는 걸 마치 죄처럼 정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아닌 것은요, 좀 놔둬야 돼요. 내가 보기에 삐뚤어 보여도요, 그게 죄가 아니라면 놔두는 게 필요해요. 우리 유한 목사님께도 교각사루라 그러잖아요. 솥불이 좀 삐뚤어졌어요. 사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는데 그걸 막 바로 잡으려다가 소 잡는 데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초가 되면은 보통 남편들이 양말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던져놓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성경 어디를 근거해서 죄입니까?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신혼초부터 막 때려잡으려고, 죄라면 고쳐야 돼요. 그렇지만 죄가 아닌데, 근데 왜 그거를 막 습관을 뜯어 고치려고 하냐면, 내가 귀찮은 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행동언어로 바꾸면 뭐죠? 사랑을 행동언어로 바꾸면 무슨 단어가 돼요?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로 희생하는 게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양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까? 내가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께 상급이 있잖아요. 만약 양말 거꾸로 뒤집은 거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개놓으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1,000,000원씩 주신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양말 거꾸로 뒤집어서 갤 때 짜증이 나겠어요? 찬송이 나오겠어요? 찬송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 뒤집을 때마다 1,000,000원씩 받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화가 나고 정죄하게 되고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그쳐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비판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까? 여러분, 그 로마서 14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마라. 뭐가 없어서 그래요? 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를 비판하는 데는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성장해야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잘못하면 이 아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비판하기도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늙은 여자들에게 하는 교훈이 참소치 말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이가 점점 늙다 보면은 성경 말씀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의 죄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비판하기가 더 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참소치 말라 그랬는데 이 참소한다는 말, 그거 비난하는 거거든요. 비방하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란 뜻이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탄이란 뜻이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형제자매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마귀짓 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을 미워하고 내가 이걸 비판하면은 내가 마귀 편에 서서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비판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귀의 이간질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서로 뭉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판이 많아질수록 훨씬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지 않고는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 그 단지 비판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가르고 틈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끔 만드는 아주 크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하지만요, 이 비판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끔 우리 자매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형님 그런 얘기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도 좀 긴장을 하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혹시 누구를 안 좋게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 자매도 남을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면 저한테 그런 경고를 해주거든요. 아, 내가 혹시 비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건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 남을 비판하는 것부터 완전히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는데 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이 훈련도요, 굉장히 노력해야 될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형제자매들 죄를 봐도요, 그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어떤 분이 이제 비판하지 않아야겠다는 게 결심을 해요. 그래서 어떤 형제나 자매의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은 비판하는 마음이 쉽게 생기니까는 자꾸 귀를 닫으려고 합니다. 나 안 들어. 어떤 사람이 비난하면 나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요. 그리고 신경을 자꾸 끌려고 해요. 그리고 형제를 자꾸 무관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지 비판하지 않게 되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비판하는 사람보다는 더 잘하는 건데, 그러나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께 지극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입니다. 그렇죠?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관심을 끄는 것은 또 하나의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비판은 그쳐야 됩니다. 그러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신령한 자인가?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마음에 맺혀진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이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자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끝에 보면 육에 속한 자,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이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에 많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투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블로파, 우리는 게바파, 서로 편당을 가르고 구분지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어린아이다. 여러분, 내가 형제자매들을 여전히 비판하고 여러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신령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도요, 우리는 신령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오래돼 있어도요, 마음이 냉랭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까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이 모든 신앙의 성장의 출발점이요, 성령 충만한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충만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10년, 20년 됐어도요, 때로는 말씀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하려면 무조건 말씀 충만이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돼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 목사가 말 참 잘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듣게 되면 그분은 절대 말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말로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전도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듣게 되면 그분은 말씀 충만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분 가운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기준으로 삼자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이 그 형제자매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 사람만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다 그랬어요. 남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간증 속에서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 충만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그 간증 속에서 남을 상처 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하지 않은 내 자신이 현재 신앙의 위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충만한 자만이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후에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형제자매들을 권면하고 돕고 싶다면 먼저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돕게 되면은 그 다음 세 번째 일어난 일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의 감사함과 기쁨과 감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올바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안에는 찬양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 그런 것이 당연히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비판하기를 그치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져서 형제 자매들 실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과 행복감이 풍성하게 내 안에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데, 우리가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행복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저 형제나 저 자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용서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평강과 은혜와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요, 어떤 부분에서는 강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죠. 그런데 제사장, 율법사 다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걸 보고 그를 구출해서 싸매어주고 죽게 된 데서 구출됐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강도 만난 자가 우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맡겼죠. 그것이 교회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비유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 잘 되셨어요? 다 공감이 가던가요?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니 왜 치료가 됐는데 그러면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왜 주막으로 갔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 주막으로 갔어요? 원래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나 치료 받았으니까. 굳이 주막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딱 하나 이해가 되는 게 있었어요. 다 치료된 거예요? 덜 치료된 거예요? 예,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만한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는 탈출했지만은 여전히 너무너무 아픈 환자인 거죠. 그 몸으로는 예루살렘에 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막에 맡겨졌고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면서 그를 맡겼고 또 부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치료를 받았는데 여러분 다 치료됐어요? 치료가 덜 됐어요? 예, 우리는 다 환자들입니다. 좀 불쾌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환자들이에요. 죄라는 심각한 정신병에서 우리는 해방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안 가게 됐죠. 우리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 아주 덜 고쳐진 환자들인 거예요. 맞죠? 예.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시편 있잖아요. 시편 기자들은 다 우울증 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 왜냐하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좀 막 너무 좌절한 거잖아요. 예. 그게 맞은 것 같아요. 저도 10년 전에는요, 몽골 가기 전에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니까는요, 10년 만에 왔는데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옛날에 좀 오해했었어요. 우울증과 신앙 생활을 잘하면 우울증에 걸릴 리가 없다 이렇게. 그건 내 생각이었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예.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보면은 한편으로 우울증 환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너무 비참하고.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850명을 한 번에 때려잡는 그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 내가 널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너무 비참해져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는 것이 좋사오니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살 시도잖아요. 조울증 환자예요. 예. 그 위대한 엘리야도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비참해지는. 아, 신앙의 위기 속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가장 위대한 영성이 뛰어난 사도도 선지자도 순식간에 그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여전히 환자입니다. 치료가 완전히 안 됐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요. 그림을 좀 그려줄까요? 글이 없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머리는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팔인 여기 상처가 좀 깊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분은 머리에 상처가 있고 팔은 정상인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둘 다 쌩쌩한데 다리가 다쳐 있는. 우리는 다양한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머리만 비교하면 나는 그분을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팔 가지고 나를 비난할 수도 있거든요. 목사님 팔이 문제야. 그래, 저도 치료가 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형제자매들보다 훨씬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병을 치유받고 있는 상태,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는 병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그 병원에 모여서 그 사랑의 위로를, 마음의 병을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까이 다가서면 그 환처가 잘 드러나고 보이고 거기서 악취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악취를 맡으면은 짜증내야 돼요? 같이 약을 발라줘야 돼요? 네. 약 발라주고 계세요? 여러분, 약은 사랑이라는 엄청난 약이 있죠. 공감이라는 약도 있고 위로라는 약도 있고. 우리는 서로의 그런 죄를 보면서 비판할 것이 아니고 여기 상처 났고 이렇게 고름도 나고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걸 불쌍히 여겨주고 그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약들로 그들에게 발라줘야 되잖아요. 서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형제자매에게 사랑받으라는 말씀 있습니까?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 지금까지 구원받고 성경 아무리 봐도 사랑받으라는 말을 못 봤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 형제자매들에게는 다 사랑하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네,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형제자매들에게 사랑받는 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랑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아무도 사랑 안 해줘도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이 교제를 좀 힘들어해요. 여러분, 교제를 우리가 왜 나옵니까? 형제자매들 보려고 교제 나오는 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 나오는 것이지 형제자매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두세 사람은 내 이름 모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주님 만나려고 말씀 앞에 나오고 교제 나오는 거예요. 보기 싫고 미워하는 형제자매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봐야 되니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교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아서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나오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겁니까? 그 자매님한테 사랑이 없는 겁니까? 네, 그 자매님한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요? 형제자매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 다른 분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안 주니까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님께 받는 겁니다. 주님께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형제자매께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 넘치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아까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다시 보시면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내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다 용서해버립니다. 내가 혹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도 상처들도 그들은 나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아야 돼요. 형제자매들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치 못할 사랑을 보여준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자매들 적극적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옆에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은 고마운 것은 나에게 사랑을 조설하기보다는 나에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없다면 나는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형제자매들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현재 내 옆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솔직히 형제자매들을 좀 잘 알게 되면요. 그 삶을 쭉 들어보면 겉에서 볼 때는 잘 모르다가 잘 알게 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고. 옆에 형제자매들 한번 봐보실래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좀 해봅시다. 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세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예. 근데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얼만큼이요? 많이요? 얼만큼 많이요? 어떤 분은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던데. 근데 얼만큼 사랑하냐는 겁니다. 길거리에 거지한테 10,000원 줄 사랑은 있죠? 근데 그 거지가 1,000,000원 달라면 어떻게 해요? 예. 멱살 잡고 싸워야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해줄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 자매들은 얼마큼 사랑을 하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은요. 기준 아세요? 우리 요한일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큼 사랑해야 됩니까? 예, 목숨 버릴 정도까지. 옆에 있는 형제자매한테 목숨 버려줄 수 있어요? 버려줄 수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무섭죠? 여러분 내가 형제자매들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너무 적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꽤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기준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너무나 작습니다.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꽤 형제자매를 사랑해 주겠다. 주님의 정하신 기준에 비하면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성장해야 돼요.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내 목숨을 버려주는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사랑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줬잖아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도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목숨을 버려줄 정도의 사랑도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사랑은커녕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충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거지에게 사랑하는 것처럼 조그만 사랑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는 뜨겁게 사랑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귀하게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미워해야 될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사랑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잘 참으세요? 네, 나는 못 참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사랑은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지 않은 남편
남편을 둔 우리 자매님들도 보면 정말 참는 거 잘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술 마시고 오든 뭐 하든 잘 참아줘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 보니까 10년, 15년 됐는데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아요. 정말 잘 참는데. 근데 쭉 간증을 들어보니까 오래 참고는 됐는데 두 번째가 안 돼 있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죠? 온유하며. 그게 안 돼. 교회 갈 때는 막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근데 남편 들어오면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 남편 볼 때 어떻겠어요? 이 아내가 몸은 나와 함께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한테 뺏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느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내의 마음을 뺏어버린 나쁜 놈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싫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 준다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진다면 그 남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를 통해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경직되고 얼굴이 구겨지고 상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도 사랑이지만 더 나아가서 부드러워져야 돼요. 온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혹시 내게 미움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우린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참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 막 눈을 피하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눈을 피하잖아요. 마주치기도 싫어하고. 안 그래 얼굴이 굳어져 있잖아요. 물론 성질 내는 것보다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온유해져야 됩니다. 어렵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식 아니냐고.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불쌍히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게 돼. 내 안에 성질이라는 건 육신의 마음이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유한 것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건 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해져야 돼요. 거기서만 또 그쳐서도 안 됩니다.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진짜 용서를 해줘야지 이제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분노하지 않게 되고 용서해줘야지만 실제적인 온유, 진정한 온유를 바랄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가야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입니다. 이런 형제자매들을 간증을 듣다 보면은 그 삶의 어려움이 공감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저 불쌍합니까? 안 불쌍하죠. 왜냐하면 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려면 알아야 돼요. 이해하려면 알아야지 이해하게 되고 이해한다는 말은 언더스탠드입니다. 그 사람 밑에 서서 그를 알아줄 때 이해가 되고 이해하게 되면 공감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요. 그 죄인이고 원수처럼 행해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불쌍히 여기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지만 다음에 뜨겁게 사랑하러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뒤에 또 사랑에 대한 마지막 정의를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끝이 뭡니까? 예, 참고 견디는 거. 또 참는 거예요. 시작도 참는 거, 끝도 참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오래 그냥 참았는데 뒤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딘다 그랬잖아요. 다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진정한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올바른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권면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 권면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면한다고 말을 하는데 서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잘못된 권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상처를 받을까요?
잠언 12장 18절에는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어떤 청년 자매님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전도인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엄청 상처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전도인하고도 상담을 받는데 상처를 받았어. 왜 상처받게 될까요? 여러분, 전도인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말씀했겠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가르쳐 줬겠어요? 네, 성경 가지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도 상처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9절에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잠언을 가지고 남을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 술 취한 자이 가시나무 들고 있으면 누구를 막 때릴 거 아니에요, 그걸로. 여러분, 말씀 가지고 상처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지 못하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상황, 입장, 그 현 상태를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같이 눈물이 나고 너무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해 주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들이대면 말씀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권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깊이 이해하는 그런 사랑이 있지 않다면 실제적인 권면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 잘못된 권면으로 서로를 고통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권면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올바른 권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 네 가지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13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권면하는 내용 위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야지만 권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첫 번째 권면은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세 번째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네 번째가 모든 사람을 대해 오래 참는 겁니다. 자, 이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한다는 그 헬라어 아타크투스는요, 군사용어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디열에서 이탈한 병사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게 사회적인 용어로 써 있을 때는 사회의 규율과 규칙을 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교회 안에서 썼기 때문에 교회에 정해진 질서와 규율을 깨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규모 없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찬양대에 들어왔는데 노래를 좀 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찬양 부르는데 자기 혼자 막 큰 목소리로 막 불러요. 자기가 잘 부르거든. 그럼 그것이 규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조용히 불러다가 합창의 정의를 또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합창은 혼자 독주하는 게 아니니까 말로 소리를 톤을 같이 맞추자.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250만 원 버는데 부인이 300만 원 써요. 그러면 그건 규모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이 불러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그 가계부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차차 가르쳐주는 게 그게 바로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우리가 보통 해야 될 규칙을 어떤 깼을 때 그것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잘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주잖아요. 그것이 권면하는 모습인 겁니다. 먼저 가르쳐줘야 돼 잘. 어떤 것을 어기면 우리는 미워하거나 정죄할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거니 생각하고
그분을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서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알아야지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셨어요? 우리 자식들도 잘못하면요,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안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용기 없다, 겁 없다, 힘이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시대는 정말 마음이 약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 마음이 약한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는 이런 분들은요, 계속 위로의 말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오래 해서도 어쩔 때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울증이 갑자기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요, 왜 저래? 신앙이 안 좋아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왜 저렇게 해야 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게 그것이 권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그런 말씀을 서로 같이 위로해 주고 그것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많이 해주세요. 이 안위라는 뜻 안에요. 원어에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내 주위에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나는 그분에게는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면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규칙을 가르치고 막 찔러대면 상처를 받기 쉽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약해졌을 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안위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위로가 넘치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해줄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것은 육체적 질병으로 약해진 것이 아니고 정신이나 영혼이 등 영적으로 약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낙담하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상태. 이건 아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 챙겨줘야 돼요. 안 나오면 전화도 해줘야 돼요. 어떤 조장님이 찾아왔어요. 이 자매님은 전화하면 나오고요. 전화 안 하면 안 나와요. 내가 그걸 2년씩이나 했는데 목사님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기 붙들어주며라는 말도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면 스스로 교제를 나올 때까지 전화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서서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때까지 내가 계속 붙들어줘야 돼요. 3년에 전화했는데도 전화할 때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4년째 또 전화해줘야 돼요. 계속 해줘야죠. 힘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 명이라도 미워하고 안 참아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아줘야 돼요. 내가 다 참는데 저분한테는 내가 못 참아.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권면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온유해지고, 그것이 그분을 말없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사랑으로 이런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사랑으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신앙이 잘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이 잘한다는 건 뭐냐면 점점 내 안에 부족한 것을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숨겨진 죄들이 있는지 우리는 점점 발견케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더욱더 발견할수록 형제자매들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안에는 더 깊고 큰 죄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랬는데 이미 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치 못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일까? 1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 품삯인데 그러면 1달란트를 벌려면 6천일 동안 일해야 되니까 약 20년 동안 꼬박 벌어서 한 번도 안 써야지 1달란트를 모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평생 버는 돈이 몇 달란트예요? 60년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3달란트 정도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일해서 벌 돈이에요. 20만 년. 갚을 수 있는 돈이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예, 전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은 내가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거죠. 그걸 깊이 깨닫는다면 용서 못할 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사람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내 자신을 모르고 내 안에 발견치 못하는 무수한 죄들, 무수한 연약함,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다 이미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잘 용서를 못해요. 어떤 잘못을 하면 막 나를 자학해요. 주님은 내가 자학하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막 내가 죄를 짓고 막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악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야, 그제도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너를 용서치 못하고 그렇게 너를 비난하고 있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자학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에 책망을 받으면은 책망을 받는 이유는 죄에서 나오라는 것이지 그 죄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막 자학하고 있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받았는데 자기 동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 감옥에 끌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용서를 안 하잖아요. 아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인이 1만 달러 탕감해줬는데 탕감했다고 생각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걸 빨리 받아가지고 갚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무수한 죄를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그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놀라운 용서를 지금도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내가 짓는 죄도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다 용서했습니다. 예수님 피는 항상 흐릅니다. 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위대하게 여겨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이 지구보다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크고 놀랍게 바라보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치 못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의 작은 죄들을 용서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퍼전 목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 안에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의 수만 가지 잘못에 눈을 감는다. 이유는 그보다 훨씬 많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너무 맞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신의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죄들을 점점 발견해 가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제일 문제고,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형제 자매들 중에 지극히 작다. 처음에 사도 중에 작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형제 자매들 중에 내가 작은 자라. 그러나 죽기 얼마 전에는 나는 괴수라 그랬습니다. 괴수.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문제하다 그겁니다. 자기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거, 나를 용서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가장 큰 문제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수만 가지 잘못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수백 수천만 가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남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 구원받지 않은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막 원망과 비평이 들다가 교제 나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더 센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하면요, 갑자기 남편이 이뻐 보이잖아요. 원수 같은 남편이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래요? 더 해야 되는 그 남편 들으니까는 우리 남편은 그에 비하면 착해.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망할까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높여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은 기준을 높이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우리는 기준을 둘 필요가 실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원하고 주님께 얼마든지 요구해도 다 들어주시지만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해줘야 될 존재인데 자꾸 기준을 높여서 이 정도를 해야 된다는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바닥으로 낮춰야 돼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무엇인가 기준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약하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약한 것으로만 끝나면 별 유익이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하면 내가 약하다 그 생각 때문에 나를 비참하게 여기거든요. 우리는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는 그 이유가, 그 말씀을 왜 하셨냐면, 내가 약함을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약함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 약한 것 자체가 강함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약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가장 견고하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거죠. 종이 하나는 쉽게 화살에 뚫리지만 철판에 붙어있는 종이는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견고히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약함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수록 우리는 가장
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 21절에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피곤치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건 솔직히 축복입니다.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나의 단점,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솔직히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단점을 컴플렉스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라는 것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예,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예, 사랑으로 권면하라. 세 번째는 예, 자신을 돌아보라. 연약함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더욱 신앙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대문교회 형제자매들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나머지 모든 교제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